자, 오늘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표면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우리 썩을 육체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길바닥에 만약에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뭐 인공호흡을 하든지 119에 전화하든지 구급차를 부르든지 이 부축해서 이렇게 병원까지 가기도 하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 그 얘기를 하면서 어쨌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방천지 죽어가는 영혼들 뿐이고 거기에 가득 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손길을 뻗어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아우성치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이처럼 매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내 형제, 내 가족,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락방, 오직 이 120명의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셨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은 보통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하나예요. 이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그 소리가 다락방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기록하고 있어요. 불이나 바람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는 증거로 성경에는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은 말 그대로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람 같은 소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그 역사가 가능케 한 그 근원이 무엇일까? 어디 있을까? 바로 모든 사람들,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못할 게 없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기쁨이 충만해지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은혜에 누가 뭘 이렇게 감동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내 기도하는데 마음에 동화가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기도 중에 어떤 분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환상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놓고 기도하였다면은 기도한 그 목표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역시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신앙적인 체험이 어떻게 해서 비롯됐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기도를 돕기는 하시지만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도 하세요. 기도할 마음조차 없다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생활의 변화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그런 거예요. 늘 기쁨이 떠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매사가 긍정적이고 삶이 고달프고 슬프고 힘들어 하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견뎌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될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은 것,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걱정에 쌓여 있는 것, 이게 너무 세속화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너무 세상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얽매이니 힘든 겁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우리만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늘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사탄을 만나러 가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 전에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충만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고 비로소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기록한. 그리고 사도들은 갖가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고통받으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땠나?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게 아니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심지어는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스데반 같은 그 평신도 사역자 스데반 집사님은 그 현장에서도,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바람이 온 방 안에 쉥 하고 몰아드는 그런 현상,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산다면 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무나 쉽게 일이 술술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조금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약간 다르게 표현한 사도,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죠.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27절, 28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의로 의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 기름 부음의 실체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붓는다는 의식을 잘 알잖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메시아적인 어떤 그 의식이잖아요. 하지만 요한일서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은 그 어떤 의도성을 갖고 기록하긴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믿는 자들을 그릇된 사상으로 이렇게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들의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은 걔네들도 나름대로 예배 형식이 있겠죠. 그 예배 형식에 도유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유식. 기름 붓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도 요한은 그것을 빗대어서 이처럼 엉뚱한 논리, 이 기름 부음, 그 엉뚱한 논리에 기름 부음 당하지 말고 우리는 뭐에 기름 부음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한 거죠.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임합니까?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함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던 사실입니다. 오늘 다락방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의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모두가 그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이 바람 소리와 달리 어떤 시각적인 체험이잖아. 불이 막 갈라지는 거, 이 급한 바람 소리는 뭐예요? 청각이잖아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바람 소리와 달리 시각적인 겁니다. 시각적인 체험이에요. 그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여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동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염을 시켜요. 더 동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흥의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에서 터지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느냐? 사실은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동이 오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가 됩니다. 시작은 굉장히 냉랭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별로 모이지도 않고 야 이래서 말씀 사경회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이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착복하고 뭐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눈물이 폭포수까지 쏟아지면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그것을 시발점을 해서 그 말씀 사경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공개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다 끝나고 기도 시간도 개인 기도 시간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돌아가세요 하는데 회개 기도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새벽이 다 지나서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데도 이 부르짖는 회개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처럼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평양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전염병처럼 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주변을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거나 귀로 들리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오감,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동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거를 주도해 가세요. 그게 4절에 나오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곧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을 얻은 제자들은 거리로 그냥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님께서 정말로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결코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아요.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했는가?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선교에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오순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은 예루살렘 주변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런 때였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복음이 흘러간 곳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순서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뜨거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그래서 그런 지금 성령의 역사의 시작 부분이니까 당연히 시작점은 예루살렘이고 부흥의 시작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오순절 절기의 그 시즌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각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복음을 전파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몰려들었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결신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오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오순절 물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절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막 구경꾼들, 관광객들, 제사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 시점에 예수 믿겠노라고 결심한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시기였고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했습니다. 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천하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이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천하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도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한 700만도 안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2천만 명이 넘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본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거예요. 몰려들어서 그때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리고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나라에 살고 있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유대인 말을 잘 못해요. 다시 말해서 모국어를 우리 이민 2세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민 3세대 정도 되면은 한국어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 살면. 마찬가지로 모국어를 잃고 자기가 살던 동네의 언어들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도들이 나와서 유대말로 예수 믿으세요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다고 제자들이 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 지역,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오순절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 의해서 각기 외국어로 복음을 전해지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쫙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딱 강단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쳤더니 미국, 영국, 소련 이런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각각 자기 언어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그러니까 나는 유대말로 하는데 각기 다른 사람이 자기네 언어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외국어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 외국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깜짝 놀란 거죠. 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 갈릴리 촌동네 사는 그저 고기나 잡는 제자들, 무식한 그런 쟤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웠나? 배울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라면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먼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놀라워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한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반응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호응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좀 인격적으로 좋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뜨거운 성령의 경험이 없다면 정말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담대함이 생긴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거가 틀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순서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진동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동화가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동화가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지, 담대히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그렇습니다. 충만함을 받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 기쁨의 교회에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고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